미가서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예언자 또 설교를 많이 듣거나 또 우리가 막 미가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 막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예언서는 아닙니다. 분량도 작고 또 미가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막 예언자들 가운데도 막 아주 이렇게 특출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그러면 몇 군데 말씀이 그게 미가의 말씀이었어. 우리는 미가의 말씀인 줄 모르고서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가서에 있는 거다 아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지만 그 말씀은 우리 귀에 익었네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미가, 그 맞아 미가야 미가. 그렇게 우리가 미가의 예언서 가운데 하나 딱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읽은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 이 얘기가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익숙하게 아느냐,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이게 언제나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이거를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야기할 때 700년 예수님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이제 그 동정녀의 탄생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씀과 더불어 그건 이제 예수님이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거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나는 거야?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야? 이럴 때에 메시아가 어디서 온대? 그 말씀이 예언서에 있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상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이 보잘것없이 작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야 너는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야. 왜?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 뭐 메시아가 올 거다.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언서에 기록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오래전에 예언자가 예언을 한 거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지. 마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에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유대 고을 중에 작은 베들레헴이 말이야. 이게 작은 게 아니야. 거기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바로 이 미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서 미가서에서 딴 거는 우리가 뭐 잘 모르고 그래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를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간과할 수가 없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미가서 5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서부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보고 이제 4장으로 미가서 4장을 여러분이 펼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1장에서부터 3장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폈죠.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죄악의 그런 책망을 듣는가. 그게 이제 3장까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4장에는 뭐냐? 그렇게 심판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나고 어려움을 겪던 이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판해서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 말씀이 4장서 5장에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4장 5장에 그 얘기가 주로
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있었던 그 말씀의 분위기하고 이 4장하고는 다릅니다. 자, 거기 4장 1절을 봅니다. 끝날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말에 마지막 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끝날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무엇이 있는데, 여기서 이 끝날은 말이죠. 여기서 이 끝날은 우리가 보통 주의 날, 끝날, 여호와의 날 이러면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벌 받고 혼나고 멸망하고 심판받고 막 이러는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끝날에 여기는 내용 읽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막 어둠이 칙칙하고 막 혼나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날에 회복시킬 거야, 그날에 희망을 줄 거야, 그날에 건져낼 거야, 그런 얘기가 여기가 지금 4장 1절 끝날에, 이 얘기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야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나나 봐, 이제 이런 뉘앙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거다. 어디로? 여호와의 전으로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며, 심지어는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누가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까지도 뭐 하나님의 산에 열심히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뭐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섬기는 일에도 다 게을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 끝날에, 이 날에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야곱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심판받고 믿는 자도 막 낙심해가지고 그리고 배도하고 이러는 게, 끝날에는 환난과 시련이 오고 말이지, 고난을 당하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이제 보통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예언서에서들도 예언자들이 얘기하다가 너희가 회개하는데 여태까지 회개 안 하고 말이야, 그 때가 오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너희 이런 일이 당할 거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당하고, 너희 뭐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이야, 뭐 나라는 망하고 뭐 어떻게 되고, 산들은 뭐가 어떻게 되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달라요. 주의 날 끝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전이 탁 산꼭대기에다가 탁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거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다 모여든다는 거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무슨 창문이 열렸네 닫혔네 이러고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오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방인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밖에 없어, 우리 다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러고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거기서 우리가 그의 도를 듣자.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해야 돼. 자, 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상상 바뀐데 뜻 바뀐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유, 천국이 뭐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거야. 천국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럼 천국의 실제는 없을까? 천국은 실제하지 않고 그냥 다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그냥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천국은 없는 거고, 있다는 사람에겐 있고 없는 사람에겐 없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이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 아니, 천국이 저기 우주 3다 만사 공간에 저기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없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아니면 그 천국이 그림의 떡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지. 아유, 나는 지금 여기는 지옥이지만 나는 저기 가서 천국 가서 주님 보좌에 갈 거야,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온전치 않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에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마음에 있는 게 천국이야.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이 어디?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게 그거고, 그게 천국은 없어도 말이야, 마음에 있는 것으로 믿고 그거 천국 생활을 하면은 그게 천국 백성이지. 요렇게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활도 똑같아요.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냐고. 가봤어? 부활 해봤어? 만나봤어? 부활 없어. 아예 부활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부활이 있든 없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죽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건 내가 경험하고, 그게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도, 야, 부활은 없어도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부활이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건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 이러는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이 다 배도하는 것 같아. 다 믿는 사람을 씨알 하나 보겠냐? 그 성경 읽고 있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환난을 하나님이 감해 주셔야 돼. 1년 계속 되어지면 견딜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코로나도 지금 이거 1년 반, 2년에 지금 이게 끝나갈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지, 만일에 10년 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계속 변종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백신 이거 맞아봐야, 이거 맞은 것도 내년 이맘때 되면은,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이 백신이 얼마나 효력이 가는지? 아직 잘 몰라. 지금 1차 맞고 나서 어떤 건 한 번 맞으면 된다, 어떤 건 2번 맞으면 된다. 2번 맞는 것도 어떤 건 기간이, 인터벌이 길어. 제가 맞은 거는 인터벌이 뭐 10주인지 뭐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달도 더 있다가 또 한 번 맞아야 돼. 어떤 거는 3주 만에 맞는 것도 있고, 이번에 들어온다는 건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막 많은 뭐 국가에서 다 공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장점이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짓 거 맞지 뭐, 안 맞고 그러는 것보다 낫지.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라는 거 아니야. 그 지금 100만 병 들어온다는데 90만 병 다 예약을 했대. 여러분 했나 안 했나 몰라. 일단 맞고 보자. 그 어떤 사람은 에이씨, 뭐하러 맞았다가 뭐 혈전 생긴다는데 어쩌고. 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떠면은 안 맞는 사람도 또 지혜가 있는지도 몰라. 왜? 너희들이 다 맞아. 다 아픈 거, 통증 다 맞고, 그리고 면역 다 생기면 말이야, 뭐 나한테 올 것도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다 막아줄 텐데. 이러는 믿음 가진 사람은 안 맞아도 돼요. 응?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야, 나라도 먼저 맞아야지. 뭐 일단 맞고, 내가 맞고 또 누가 맞고 맞아가지고 이거 방역을 형성을 해야, 그래야 못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덜 되고 내가 덜 옮길 거고, 뭐가 와도 나한테도 안 걸릴 거고, 그러니까 맞자,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맞는 거야. 맞아서 전선을 형성해 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맞고 있어도 이 사람한테까지 균이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셔.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서가 하나도 길을 쓰고 밤새껏 지금 이거 열어놓고 말해요. 그냥 시작 그러면 막 이제 문이 열렸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클릭해가지고 막 한 번에 그냥 수만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뭐 4만 명인가 6만 명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니까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막 안 되고 뭐 난리 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 여기도 얘기가, 보통 우리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을 먼저 생각해요. 야, 이제 어떡하지? 나 준비도 덜 됐는데 나 이제 그때는 그때 어떡하지?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야단 맞을 일이고 이제 죄만 드러나고 막 이럴 거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가서를 읽고 있으면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미가서 읽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유, 그동안에 난 그냥 예수 믿기도 힘들고 교회 갈 때마다 뭐 자꾸 시비가 걸리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젠 상황 끝. 이제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말이야, 주님이 딱 하늘 보좌를 딱 펼치시고, 이제 어떤 거치는 것들도 없고 말이야, 뭐 우상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백신 하나 주세요, 나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유 나도 인천중앙교회 등록 좀 해주세요, 나 이름 없는데 좀 하나. 그 여러분들이 또 백을 써야 될지도 몰라. 기다려봐요. 내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내가 속장인데 뭐 내가 한 사람 이름 좀 써놓을 수 있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거야. 막 지금 막 이방인들이 줄줄이 오는 거야. 지금 줄줄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북미 대륙에서도 오고 여호와의 산으로 막 인천중앙교회로 막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땐 폼 잡고 딱 뭐 하러 왔어요? 그동안에 오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안 오더니 말이야.
이제 구원은 받고 싶은가 보지? 또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막 이방인들이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는 거야. 가자. 이게 미가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미가서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 속상하게 전도하고 말 안 듣는데 말이야 뭐 사탕 주면 사탕만 뽑아 먹고 전도지 버리고 그러는 전도할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도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연락해서 아이고 아무개 엄마 그 뭐 교회 인천중앙교회 집사라며 뭐 장로라며 어떻게 좀 한 자리 안 될까? 어떻게 좀 나 좀 어떻게 안 될까? 좀 옆에 좀 안 될까? 그런 때가 온다고. 여기 미가서를 읽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걱정할 것도 없어. 전도하다 안 되면 에이 때가 되면 뭐 지들이 알아서 오겠지 이럴 수 있다 이거야. 그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쫙 흘러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하는데 4장 3절 2절 하반절부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야. 전도 안 받고 안 믿고 그랬던 이민족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길로 행할 거예요. 말씀의 길로 행할 거예요. 왜냐?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는 말이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가야 있지, 교회 가야 있지, 인천중앙교회 가야 있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뉴욕에 앉아있고 동경에 앉아있고 파리에 앉아있다고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니 우리가 시온산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빨리 주님의 날이 와야 돼. 주님의 날이 빨리 와야 돼.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뭐 애써가지고 뭐 사회봉사하느니 무슨 선행을 하느니 말이야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냥 알아서 다 되는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러는데 다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추수밭에 여기 밭에 말이야 휘어져 가지고 곡식을 거둘 게 잔뜩 있는데 말이야 이 추수할 사람들이 그냥 졸고 앉았고 말이야 아이고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러면 되겠냐, 빨리 일꾼을 돌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빨리 걷어들여 가지고 탈곡을 하고 그래 가지고 곡간에다 집어넣어야지. 기껏 농사 짓고 말이야 마지막 때에 지금은 추수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된 교회가 말이야 정통한 교회가 이 짓을 하니까 저 신천지 같은 그 이상하고 이단된 교회들이 뭐 자기들이 추수꾼이니 어쩌니 이러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심어놓고 복음을 110년 1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해놨는데 말이야 예수가 누군지도 말하고 학교 세워서 병원 세워서 해놨더니 이 이단이 말이지 이것들이 말이지 저희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하려면 세상에 나가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을 추수해야지. 추수해서 다 알곡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이 알곡들을 또 가져가는 건 추수꾼입니까? 도둑이지.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꼭 하려면 저기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광화문에 가든지 서초동에 가든지 어디 가서 태극기든지 촛불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타겟이 뭐예요? 이미 교회에서 집사 권사 세워놓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 해놨는데 곳간에 들어와 있어. 근데 곳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뭘 추수를 하는 거야? 이거 추수꾼이 아니라 도적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이에요 빨리 추수하라는 거야. 빨리 추수해야 돼. 전도해야 돼. 밖에 나가서 해야 돼.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열려진 창문도 있고 닫혀진 창문도 있고 아직도 안 했으니까 빨리 이걸 다 해가지고 미종족 전도에 전부 다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고 모든 나라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때가 차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기도 뭐라고 해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내일 20리 하고 모레 30리 할 테니까 주님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고난이 심한 거야. 박해가 심한 거야. 전도는 고사하고 지금 있고 믿고 있던 사람도 지금 배도자가 자꾸 나와. 환난이 심하고 핍박과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하루가 다르게 교인이 주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얼마나 줄었는데 이게 무슨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제풀해 주는 거야. 제풀해. 그냥 힘드니까 또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또 뭐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걸로 다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말이에요 10년 지나도 그 믿음이 갈까? 한 5년 지나고 나면 나는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몰라. 이래가지고 점점 믿는 자들이 줄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적극적으로 박해가 일어나 봐.
교회 가는 사람들 딱 너는 직장도 없어, 너는 사업도 못해, 너는 세금 두드려 맞을 거야, 내가 너 세무사 차려할 거고 너 털어볼 거야. 검사들이 닥치고 경찰들이 닥치고 말해요. 군대가 총칼을 들고 막 우리를 쳐들어오고 아이들 죽이고. 그러면 나만 할까? 이런 세월이 한 1년 지나고 코로나가 아니라 영적인 코로나가 무서운 마귀의 세력이, 박해의 세력이 한 1년만 들볶으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저도 믿음이 지금 있지만요 장담 못해요. 나도 장담 못해요. 환난 날을 길게 가져가시면 나도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고 어떻게 낙심할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그래도 아직 체력이 있을 때, 내가 아직 면역력이 있을 때요, 내가 그래도 항암 주사 맞고 있을 때 고쳐주세요.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체력 다 떨어지고 항암 주사 맞고 머리털 다 빠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그때 나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때 오시면 내가 음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내가 천국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 빨리 오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빨리 오시라는 거야. 주님 빨리 오십시오. 왜? 나 지금 정신 이루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신랑 대신 주님 영접해야지. 나 가물가물하고요, 치매 걸려가지고 정신도 없고요, 그리고 체력 다 떨어지고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마음이 약해지면 헛소리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그 꼴 보고 싶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피부가 좀 이렇게 탱탱하고 이럴 때 주님 맞는 신부가 돼야지.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나 6개월 못 견딜 것 같은데, 1년 못 견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 오래 기다리셔야 돼? 아니면 빨리 가야 돼?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을 막 겁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을 막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헷갈리게 하냐고. 근데 다 성경이야. 다 성경. 다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종말의 끝날의 그림과는 전혀 달라. 이거 굉장히 벌써 이미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니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도 뭐 전에 전도한 거 아마 상기를 했지 모르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오는 거야. 교회 오란 소리도 안 하는데 주일날 되면 11시도 되기 전에 다 와서 줄 서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야지. 여러분 이게 현실일까? 근데 여기 미가서는 그렇게 얘기해. 그런 날이 온다는,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보면 이거 뭐 걱정이 없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이제 주님이 다 판단하셔. 그릇된 거, 불의한 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이게 말이야 힘 있다고 횡포 부리고 말이에요 억압하고 이랬던 거 주님이 다 정리하셔. 그러면서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총 모으고 칼 모으고 칼 갈고 그리고 막 힘 기르고 말이에요, 막 근육질 몸매 만들고 그리고 파워를 가지려고 말이죠, 무기도 가지고 체력도 보강하고 별걸 다 하잖아.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게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에다 쓸모하냐? 이 총 가지고, 이 대포 가지고 뭐 할 거야? 이 탱크 가지고 뭐 할 거야? 아무 쓸모가 없어. 오히려 더 그거 터지면 나만 죽어. 다 소용.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줘. 이거 좀 처리해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가지고 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라는 건 쟁기의 일종. 농기구예요, 농기구. 보습이라는 건 사실 잘 우리가 뭐 말에 있기는 있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별로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쟁기니 사비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또 좀 다른 게 이렇게 농기구에다가 이렇게 뭘 갖다가 덧날 씌우는 것처럼 탁 끼는 그런 게 보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날 같기도 하고 삼날 같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런 데다가 이거 커버 씌우듯이 떡 씌워가지고 쟁기질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뭐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다용도 칼 말이죠,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이기도 할 때 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농기구로, 어쨌든 얘기는 뭐냐, 전쟁하고 남을 죽이고 싸우는 데 썼던 무기를 녹여가지고 평화의 농기구로 사람들이 만든다.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뉴스에 뭐 나왔습니까? 뭐 모의총을 부품을 들여다가 모의총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뭐 우린 동호인이에요 어쩌고 그랬는데 그 총의 위력이 실제 총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나무 판자 몇 개 놔도 그냥 뻥 뚫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했는데 우리나라는 총기 수입이 안 되니까, 총들이 오면 다 불법이니까 요걸 말이죠, 부품을 하나씩 장난감 부품처럼 사다가, 껍데기는 진짜 총이 아니라서 총 번호가 없어. 진짜 총은 번호가 다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총이 많아도 번호가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총이 번호가 다 있어요. 진짜 총은 권총이 됐든 소총이 됐든 뭐 기관총이 됐든 총 번호가 다 있어. 자동차도 번호가 다 있잖아요. 자동차도 전부 비슷한 차 같지만 자동차 엔진에 거기 보면 중요한 부분에 딱 번호가 쓰여져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 총도 그래. 그런데 이 총은 그 번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실제 위력은 실제 총하고 거의 버금간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왜 이걸 만들었냐? 아니, 난 총 좋아해가지고 취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또 왜 이거 사고 왜 이걸 만드냐 했더니,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가 위험을 당하면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 말은 그럴듯하지. 근데 어쨌든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게 될 일이야? 사람들이 그래. 돈 주고 말이에요. 비트코인 가지고 무슨 뭘 가지고 은밀한 중에 그걸 어떻게 유통 밝히지 않으면서 사들여. 총을 가지려고 그래. 대포를 가지려고 그러고. 뭐 총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대잖아요. 호신용 뭐 있다며, 여자들도 호신용. 그래가지고 밤에 혼자 오거나 말이야, 혼자 살거나 이럴 때 겁나고 그러면 호신용 가지고 확 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지만 뭐 눈을 따갑게 하거나 잠심보로 어떻게 기절을 시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무슨 뭐 스프레이도 가지고 다니고 호신용 무슨 뭣도 가지고 다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다 불필요한 거야. 아유, 이거 괜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난 이거 필요 없어. 다 바꿔. 농기구로, 삽으로, 호미로 다 바꿔.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똑같이 쇠고 똑같이 날카롭긴 하지만 창은 싸우는 데 쓰는 거고 낫은 농사 짓는 농기구 아닙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며. 전쟁 연습이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합동훈련하는 거야.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합동훈련하고, 일본하고 미군하고 합동훈련하고 말이에요. 중국하고 저 북조선이 합동훈련하고, 그리고 전쟁 연습을 하는 거야. 동맹이니까, 우린 동맹이니까 이게 그거 안 한다 이거야. 그거 뭐하러 해? 지금 싸울 거 없는데, 싸울 일이 없는데 이제 다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이 미가서가요, 짧지만 지금 이 4장 미가서 예언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미가서의 이 사상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굉장히 높이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4절에 더 기가 막힌 4절 5절 말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얼마나 평화로워요. 자기 포도나무 있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에 앉아 있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 뭐 겁먹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에서 평화로에 누워 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냥 그 밑에서 누워 있으니 그들을 겁주거나 그들을 해하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배할 자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게 천국이지.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요 구절은 해석에 복잡성을 가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아니 지금 주의 끝날이 왔잖아요. 주의 끝날이 왔으면 어떻게 만민이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행해요? 그거 고쳐야지. 지금 다 만민이 어디로 와? 시온산으로 올라오잖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잖아. 왜? 여기가 살 길이고 여기가 구원이 있고 여기가, 그리고 다 저희들이 알아서 다 정리하고 개종하고 온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이 5절에 보면요, 아직도 만민이요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지옥길로 가는구나, 그런 뜻에서 멸망할 것들은 그때도 그래. 주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신 우상 의지하고 그러고 한데 그런 뜻으로 썼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만민이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런데 만민은 그러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여호와의 백성들, 구원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고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자,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믿는 바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됐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뭐 벌받아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계속 그 고집을 부리면 그때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그리고 다 통일이 되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렇게 알아서 하든지 회개하든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지옥에 가든지 정리 끝. 이거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근데 이 미가의 얘기가 애매한 거예요. 주의 날이 왔어, 여호와의 날이 왔어, 끝날이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지낼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신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이 있다고. 근데 그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면은 종교 간의 화합, 평화. 그래서 모든 인종 간에 다툴 것도 없어. 빈부 간에 그럴 것도 없고 말이야. 이념이 다르다고 좌다 우다 그럴 것도 없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야, 한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믿는 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다 평화롭게 살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이러고 보면 천국에 여러 종류가 다 갈 것 같아. 다, 모든 사람이 다 갈 것 같아.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미가서에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되면은 그냥 자기 신을 의지할 사람은 자기 신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사람은 다 너희는 그래, 세상이 그래라.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너희는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안 섬기고 너희들이 다 배도하고 가도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바로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 해석도 그렇게 완전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 끝날이 왔잖아. 여호와의 끝날이 왔잖아요. 이제 끝날이 왔으니까 이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뭐예요? 다 끝날에, 여호와의 끝날에 알아서 다 손들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러 갑니다. 우리는 시온산으로 갑니다. 왜? 거기 율법이 나오고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고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살 길이 이거네요. 그리고 다 올라오는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지금 미가가 말이에요, 얘기하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아직 정리가 덜 된 건가? 하여튼 이 구절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줍니다. 어쨌든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고 있다 이거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만민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들은 자기들 신 이름 의지하고 가는데 저것들 오래 못 갈 거야. 가다가 어딘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지. 뭐 그렇게 이해하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얘기를 가만히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그냥 무난히 살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끝날은 왔어.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방인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럼 돌아와가지고 자기 신을 부른다는 걸까? 뭘까?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의하는데, 이게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미가는 말이죠, 구원의 평화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와 동시대로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언자의 왕, 이 사람은 예언자의 왕이라고 이름이 들려지지는 않아. 별로 이름도 없고 크게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 시간도 이사야만큼 오랫동안 수십 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또 했어도 별로 흔적이 안 남았어. 그런데 미가가요, 책은 작게 썼고 이사야는 책으로 썼다고 해도 이만큼 대하소설만큼 크게 써서, 그리고 막 사상의 깊이도 여기가 막 빛난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미가는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요 속에 주옥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사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이사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야,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 참 훌륭한 분이야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더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 교회에서나 조금 뭐 아유 집사님 그래, 아유 세상 떠나셔도 그렇지, 뭐 그 집사님이 세상 떠났다고 해서 무슨 뭐 인천시가 전부 다 떠들고 말해요. 뭐 국가적으로 무슨 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참 귀한 분이었어. 정말 그분 참 고마운 분이야. 그분이 나 전도해가지고 내 예수 믿고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이러는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사실 미가도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감히 쫓아나가겠어.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미가 같은 사람이 짧게 쓴 이야기지만 이 짧게 쓴 이야기와 예언서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말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못지않게, 야, 저 미가라고 하는 저분이 말이지, 야, 저분이 저런 마음을 품었고 저런 믿음과 저런 주님 앞에 충성을 가졌구나, 그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를 보면서 야,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두 분이 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같이 만나서 토의를 해보고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거의 동시에 이사야도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언을 들려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짧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두고 이 지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 이 얘기는요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녹여야 돼, 다 없애야 돼,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야지. 그거 얘기할 때 길게 설명할 것 없어. 지금 여기 미가가 얘기한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딱 한 줄이면 무엇인지 얘기가 돼. 이거 풀어가지고 뭐 한 권 책, 10권 책으로 만들어서 평화론을 말할 수도 있고 뭘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구절, 미가의 이 구절 하나 떠올리면 사람들은 알아요. 평화주의자들은 알아. 그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말이야, 창을 쳐서 그냥 낫을 만들어.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고 자기 감람나무 아래 앉아. 예?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거다. 너희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라,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아니든, 그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야. 자, 굉장히 지금 이 미가의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대단히 정말 빛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또 위대한 말씀인데, 하나만 더 6장에 가서 보면, 자, 이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또 미가가 말이죠, 아주 우리들에게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딱 찌르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거기 6장은 사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 도덕, 정치 뭐 이런 걸로 부패하고 지도자들도 썩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중에서 문제가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여러분 예배가 없을 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지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느냐? 예배라는 이름으로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됐나? 그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배가 안 드릴 때에는 첫째 목적이 일단 드려야 돼 이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는 애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서 우등상 받아, 가서 장학생대, 가서 월반해. 그러면 이거 합니까? 어차피 난 그거 못하니까 안 해. 안 갈 거야. 안 돼. 걔는 뭐부터 해야 돼? 학교부터 가. 야, 너 그냥 개근만 해. 아니 개근 안 해도 돼. 그냥 낙제만 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가서 친구 사귀고 말이야.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또 좀 그냥 관둬. 점수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 학교는 가야 돼. 걔도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지. 걔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구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조차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그래도 말이야. 또 딸이 뭐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은 그래도 드려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드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냥 학교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고 도시락만 까먹고 말해요. 급식 주는 것만 먹고 그냥 그러면 돼요? 기왕에 학교 다닐 건데 좀 열심히 해야지. 낙제는 하지 말아야지. 네 하급반보다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좀 더 알아야지. 네 동생은 지금 초등학교인데 넌 중학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하나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해야 돼. 지금 여기 미가서에서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양심도 회복하고 뭐 도덕성도 회복하고 회복할 게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예배 회복, 여러분 지금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말이야.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지금 그거 복잡하게 지금 거기까지 갈 거 없어. 우선은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 교회도 못 오는 사람은 일단 교회를 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코로나 왔다고 우리가 가게를 안 갑니까? 직장을 안 갑니까? 학교 매일같이 안 가도 학교를 전혀 안 갑니까?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아니면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며칠 가고 며칠 쉬더라도 명맥을 유지하잖아요. 그게 이 미가서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제 예배를 드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뭐 그냥 거리두기라도 하고 해. 그러면 미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대로 해. 올바른 예배 드리라고. 풀빵거리 쥐들도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냐? 학교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돼. 머리통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 학년은 높아지고 있는데 1학년짜리인지 3학년짜리인지 이게 내일 모레 이 수능 시험을 볼 사람인 건지 아니면 지금 입학을 해가지고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이름만 학생이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너 대학생 맞아? 너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지금 여기 6장에 나옵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6장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말이야. 토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그리고 빨리 전해라.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요. 이 지금 형식이 이 글의 형식이 법정 소송문이야. 법정 소송문. 그러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할 때 쓰는 문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재판장에 가가지고 옳거니 그르거니 네가 잘했느니 우리가 잘못이 없느니 변론을 하여 네 목소리를 듣게 해라. 그러면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송이 붙었다는 거야. 우리하고 하나님이 소송이 붙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지금 여기 변론, 지금 재판장의 모습에서 이게 누가 재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고소를 하고 우리도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아니, 재판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무슨 뭐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하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야. 그 사람들이 재판관 출신이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다 사. 심지어는 대통령도 변호사를 사. 우리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잖아.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사서 변호해 달라는 거야.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내가 판사 출신인데도 내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말이야. 내가 한 번 해도 안 들으니까 차라리 나를 고소하고 나도 너희들 고소하고 변론해서 재판장에 가서 한번 좀 판결을 받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 형식을 가지고 이게 돼야죠. 그게 독특한 형식입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너는 내게 증언하라. 고소하라 얘기. 한번 얘기해봐. 억울하다고 그러고 말 안 들어먹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니? 이 어미가 뭘 잘못했냐 도대체 너한테? 에? 내가 너한테 무슨 그런 잘못을 했길래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에게 속상하고 그러면 야 내가 그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억울하. 너 나 때문에 죽겠다고? 나 때문에 괴롭다고? 나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고?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고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니?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던 게 내가 이러니? 너 말 좀 해봐. 너 한번 변론해. 이제 네가 얘기를 해봐라.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지. 응? 하나님이. 그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왜 하나님 안 섬기냐? 내가 널 뭘 잘못했어?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좋아. 그게 6절, 7절, 8절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하는 사람,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생각해요? 예배하는 너희요. 너희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킨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너 여호와 앞에 나가야지. 사람 보러 가면 돼? 그 자꾸 끼리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돼?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너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자, 그래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뭐 흠없는 송아지면 더 좋겠지.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의 흠없는 송아지 바치라며. 그 우리가 아는 방법이에요. 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10만 마리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한 1억 톤 되는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잔뜩 내가지고 엄청난 헌금 드리고 엄청난 제물 바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감동받았는데?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까? 그리고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그 허물을 씻기 위해서 돈만 드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맏아들까지 드리는 거야. 내 아끼는 아들이지만요.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야, 네 삶이 중요하지. 네 몸이 중요하지. 돈만 드리면 돼? 시간만 드린다고 돼? 못된 짓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야,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그 질문을 했잖아요. 답을 주는 거야. 그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너에게 보였잖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건 말이야.
응? 이제 이게 딱 대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구하시는 게 있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희생의 기름, 내가 아들까지 바치고 말이야.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진액을 짜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것 너에게 보여주셨잖아.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해, 인자를 사랑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냐. 이야, 아주 명쾌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네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첫째, 뭐라 그랬어요? 네? 정의를 구한다 그랬어요. 정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 이게 거의 같은 말이야. 인자를 사랑한다. 어쨌든 사랑, 자비, 인애. 여기는 정의.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공평, 공의. 자, 그리고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뭘 얘기했어요? 겸손.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이제 요거를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사실은요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가 이걸로 다 풀어져. 이걸로 다 풀어진다고. 그런데 특별히 인자와 사랑과 정의의 얘기는 다른 예언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가의 강점이 어디 있느냐? 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하기에 따라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꼭 요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석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야 네게 요구하시는 게 뭐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희생의 기름, 피, 이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 네게 보이신 것 있잖아. 너에게 벌써 가르쳐 주셔. 예언자들도 얘기하고 다 한 거야. 정의를 행해라. 의를 행해. 정의, 공의, 의를 행해.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 중에도 지금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그렇게 외친 세대들이, 4050 정의를 그렇게 외친 세대들이 정의 했잖아.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 2030이 볼 때에는 좀 뭐 하는 사람들이야? 4050이 막 왜 정의가 없냐고 정의를 막 외쳤을 때 50, 60, 70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 우리 세대야. 우리 세대도 적어도 우리도 20대, 30대 때는요. 우리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데모도 했고, 그리고 공산당도 막아야 했고, 그리고 독재와도 싸워야 됐고, 또 그 윗세대들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뭐 했어? 부정부패했잖아. 3.15 부정선거 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부터 시작을 했고, 또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이건 뭐 학생들도 그렇고 말이야, 무엇도 그렇고 정치한다는 것들 말이야. 이거 야 우리는 목숨 내대고 지금 총칼도 적은데 말이야. 우리는 죽어라고 지금 군복무하고 전선에 나가서 죽어서 부상 입고 다 이러고 목숨이 오가는데 뭐 하는 짓들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수류탄 걸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 정의를 얘기했어. 지금 2030들이 너희들 4050 말이야.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한 당신들 세대 뭐 했어? 민주 어쩌고 했는데 지금 뭐 했냐고. 당신들 자식들 말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친구들이야. 공평과 정의를 행했어? 그거 지금 막 난리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소리 우리가 했던 소리거든. 우리가 했던 소리 아니에요. 이게 항상 문제야. 이게 항상 문제라고. 인자 사랑하고 뭐 가난한 자 돌보고 소외된 자 어쩌고 말이야. 늘 그랬지. 권력 가진 몇 사람 부정부패하고 말이야. 뭐 정권 가진 사람 어쩌고 했는데 그러고 해서 했는데 그 녀석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또 나이가 먹으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그 짓을 해. 인자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 이거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하나를 더 첨부했어. 이거는 정의와 인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정의로우십시오. 하나님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는 해당이 없어. 이건 다 우리 문제야. 우리 사회의 문제야. 인간끼리의 문제야. 우리끼리 문제야.
그런데 우리끼리 문제만 정의롭고 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가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해. 건방 떨지 말라고. 뭐 앞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너 그 자리에 가서 앉아봐. 넌 더 할 걸? 되게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먼저 한 사람들 다 문제가 많고 뭐가 어쨌다고 그래. 한 2, 3년만 지나봐. 자기 자리에 더 엉망진창이 돼 있어. 응? 더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해요. 야, 정의하고 인자하고 해야 돼. 이거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끼리 하라는 거야. 정의롭게 하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말로 맨날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왜 안 돼? 너희들 하나님 무시해야 하나님과 관계없어. 너희가 뭐 의롭고 우리가 해가지고 뭘 개혁했고 뭘 우리가 해가지고 바로 잡았고 우리가 해서 뒤집어 엎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 놈들은 더 문제가 있어.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에? 그 어떻게 보면요, 미가가 10계명을 다 요약을 한 것 같아. 5계명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여기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거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한 거고.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사회 정의만 한다고 돼? 소외된 사람 약자 베풀어 준다고만 돼?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에 이게 다 녹아들어 있고 어디서 이 정신이 어디서 계속 나와야 되느냐? 예배라는 거야, 예배. 예배가 뭐야? 예배를 어떻게? 예배 잘 드려. 이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뭐 경건해야 돼. 예배 시간 지켜야 돼. 뭐 거리 두기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일로 먼저 회복되어지고 될 곳이 어디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근데 이 예배에는 말이야, 정의와 공의에 인자를 베풀고 사랑하는 그 삶이 있어야 돼. 다른 거 100가지 양 수 없이 쓸데없이 양 왜 자꾸 양만 잡아 죽여? 왜 양만 태워? 너희가 정의와 인자롭게 살아야지. 정의를 베풀고 인자. 이거 두 가지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제일로 압축되어 있는 심볼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야. 뭐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의의 문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야. 또 하나, 심판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지. 우리가 여기다 죽으면 돼. 죄 지은 놈이 자기 몫을 지고 가면 되는 거야. 세상의 십자가는 그거잖아요. 근데 죄값을 물어서 죄값을 묻는 것까지는 의야. 그런데 죄값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우리한테 물어야 되는데 죄인끼리 너 죄졌으니까 인과응보. 너 죄졌잖아. 죄값. 너 죄. 이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오로지 죄 없는 하나님의 한 분 아들, 그가 여기서 죽으셨다. 이게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니냐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의와 사랑에 딱 만나는 지점에 해결의 방법이 없어. 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제3자가 희생되어지는 거야.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둘 다 하나는 만족시킬 수 있어. 심판해버리면 돼. 아니면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알았어, 눈 감아줄 테니까. 하나님은 둘 다 용납이 안 되잖아요. 죄는 물어야 돼. 죄 값은 심판을 하셔야 돼.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해야 돼. 이걸 어떻게 둘을 다 이 모순과 같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게 십자가예요. 해답이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고 이 십자가에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달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드리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이야기해.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 하나님과 내 의, 내 사랑, 너 정의롭고 말이야.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뭐 조국을 위해서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세 개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 개로 보질 않아. 결국 두 개야. 결국 두 개야. 실천할 것은 정의와 인자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천을 어디에 바탕에서 하느냐? 겸손으로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쭈르륵 열거돼서 할 일이 아니고 이 속에 이게 담겨져 있고 이거를 행하려면 이런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나는 그게 좋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설교자에 따라서 요 본문을 가지고 첫째 정의를 행해, 둘째 인자를 실천해, 사랑해, 셋째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할 일은 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가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만일에 질문을 한다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요구하시는 게 있대. 자, 거기 몇 가지야? 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예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는 그냥 열거하는 거야. 정의, 인자, 겸손. 근데 두 가지로 되면 왜 두 가지냐? 여기 겸손도 있는데. 그거는요. 그 겸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느 하나를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세 가지를 열거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열거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의미를 가만히 음미하게 되면 그래, 겸손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겸손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사는 거고 그게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고. 자, 이제 미가서 끝. 이제 7장에는 이제 또 어떤 기도처럼도 보이고 탄식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자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7장 18절 갑니다. 자, 미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예? 하나님 같으신 신이 어디 있냐 이거야.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는 죄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밟고 던지고 불태우고 주님이 죄를 유야무야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에서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셔. 그러시면서도 죄는 진멸을 하셔. 20절 이렇게 끝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게 갑자기 지금 터득한 게 아니에요. 미가가 혼자서 발견한 일이 아니야. 이게 벌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덕을 없이 변질하지 않으셨어. 근데 우리는
수시로 예.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셔. 언제부터? 아브라함, 야곱,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있으신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이겁니다. 짧아도 좋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짚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을 미가서 7장도 다 힘들면은 다 그러면 지금 제가 1장으로부터 이렇게 덮어갔던 특별히 오늘 얘기했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덮었던 4장, 5장, 6장, 7장 이게 한 부분씩 있는데 이거를 잘 예언서의 요약이고 미가가 이걸 딱 융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훔을 이야기합니다. 나훔. 자, 이 나훔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짧은 성경이지만 나훔은 또 달라. 자, 우리 찬송을 부르고